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깨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많은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특별히 영적 전쟁, 자녀들을 위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녀들을 바로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선은 1392년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건국한 후 약 200년간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200년 후 1592년 임진년에 일본의 침공으로 전쟁이 터지고 그 전쟁에서 참혹하게 패하면서 국토가 유린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임진왜란을 겪으며 조선은 전 국토가 전쟁터로 변해서 거의 모든 주거지가 파괴됐고 인구의 절반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겁니다. 5천만 명에서 2,500만 명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끔찍한 전쟁이었어요, 임진왜란이. 그리고 경작지의 3분의 2가 소멸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전란 중에 굶주린 백성들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그런 끔찍한 기록도 있어요. 왜 조선은 임진왜란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당해서 큰 인명피해와 손실을 감당하게 된 건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알고 싶은 건데, 사실 임진왜란이 있기 전 10년 전에, 그러니까 1592년 이제 1582년 중에 이율곡이라고 하는 선비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선조왕에게 상소를 올린 거죠. 조선이 오랫동안 승평을 누려서 태만함이 난로도의 안팎이 텅 비어 버렸고 군대와 식량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정말 큰 참화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간곡하게 상소를 올렸는데 이 이율곡의 상소는 다른 신하들에 의해서 곧 무시가 되어버립니다. 많은 신하들이 이율곡의 상소에 관해서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뭐 군사를 양성해가지고 말이지, 이거 쓸데없이 화근을 기르는 것입니다. 군대 양성하면 그거 뭐 이렇게 돈도 많이 써야 되고, 또 군대가 힘을 갖게 되면 또 문신들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거 화근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군대 그거 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반대하는 바람에 그렇게 조선은 임진왜란을 미연에 10년 전에 방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선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죠.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선조대왕은 임진왜란 1년 전인 92년에 벌어지잖아요. 91년 3월에 일본이 좀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자꾸 들어오니까 일본의 동태를 살피고 오라고 일본의 조선통신사를 파견합니다. 근데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간 정사와 부사 두 사람, 정사가 이제 그 메인이고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가 함께 갔는데, 이 두 사람이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가지고 당이 다른 거예요. 정사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당, 소수당이고, 그리고 이 부사가 이게 다수당이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근데 정사 황윤길은 외적이 반드시 침범할 거니까, 나라가 망할 수 있으니까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 바르게 보고를 했고, 부사인 김성일은 이번 기회에 저렇게 저쪽 당이, 그러니까 이게 당파 싸움이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냥 당리당략에 따라 가지고 백성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저 사람의 말을 눌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그런 정황을 자기는 보지 못했는데, 저 사람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장되게 얘기하는 것이요 민심을 동요시키는 일이 돼서 그렇게 따라서는 안 됩니다. 상반된 보고를 올린 거예요. 안타깝게도 선조대왕은 어때요? 좀 편안한 게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수당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좀 그래도 정치하는데 쉽지 않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일본이 침략할 시 대비해야 된다는 이 황윤길의 말을 멀리하고 김성일의 말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일본은 조선을 침공했고, 아무런 대비책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넋놓고 있었던 조선은 그 대가를 무지막지하게 치르게 돼요. 거의 모든 주거지가 파괴됐고 인구의 절반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자녀들도요, 넋놓고 있으면 다 잃어버려요. 넋놓고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그냥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잃어버려요. 그런데 임진왜란처럼 무지막지한 대가를 치는 전쟁이 하나 더 있죠.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배움 없이 가다가 또 6.25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의 참상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호란이나 외란은 그래도 외적하고 싸운 거죠. 외적하고. 근데 이거는 외적도 아니라 우리끼리, 그냥 같은 가족들끼리, 같은 민족의 남과 북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으로 한반도 전체가 폐허가 되고 모든 건물은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냥 저기 부산에서부터 저 신우주 저기 그냥 몽땅 다 300만 명의, 그것도 컨서버티브하게 300만 명이 죽었고 10만 명 이상의 전쟁 고아가 됐고 1천만 명이 이상 가족이 되어서 떠돌게 됐습니다. 한국 전쟁도 역시 그런데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한은 북한의 침공을 막아낼 아무런 준비를 안 하는, 이게 준비를 안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군사력도 경제력도 모든 면에서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았고, 게다가 에치슨 라인이라고 미국은 한반도를 제외하고 포기하는 그 전략을 세웠고, 이런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럼 미국 CIA는 북한 자체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역량이 없다고 또 잘못 판단까지 했고, 그러니까 다 넋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전쟁과 위험을 미리 예비하지 않는 나라는 적국의 침공을 이겨낼 수 없어요. 전쟁 준비가 허술했던 남한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공에 속절없이 불과 3일 만에 서울에 함락돼 버렸고, 순식간에 낙동강 이남을 제외한 전국토가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점령되어 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마 북쪽에서 내려온 그 목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사일생으로 나라가 회복돼요. 그러나 전쟁 피해는 실로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리 준비해두면 근심할 것이 없다는 뜻인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위험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지혜가 돼요. 위기는 박스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17세 넘으면 진짜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선배 얘기 들고 친구 얘기 들어요. 지금 어린애들이 어리다고 해서 말 잘 들으니까 오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지금 환갑이 벌써 몇 년 전에 넘었잖아요. 이렇게 살고 보니까, 누가 100세가 넘으니까 100세를 살고 보니 썼는데, 저도 60을 넘으니까 60을 넘어서 살고 보니 책을 쓰고 싶어요 진짜. 고도하여 그날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초토화돼 버려요. 뭘 잃어버리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그게 지혜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전쟁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영적인 전쟁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이 땅의 그 어떤 전쟁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육신적인 전쟁은 기껏 목숨을 잃게 하는 거잖아요. 재산 좀 잃게 하는 거. 근데 그거는 별게 아니더라고요. 영적 전쟁에 패하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멀쩡하게 대학은 잘 나왔어요. 결혼도 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예수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몸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영혼을 잃어버리는 영적 전쟁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자녀들,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이 몸과 영혼을 영원히
영원한 그 지옥불에서부터 지키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될까? 무슨 준비를 해야 되죠? 그 준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뭐니 해도 이게 중요한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뭘 준비해야 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않도록. 시험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면 다 잃어버려요. 영혼을 잃어버려요.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뭐다? 영적 전쟁을 무엇으로 치러요?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몸과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에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보다도 더 좋은 무기를 준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내용이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면 그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마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아말렉 군대와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 전쟁의 승패가 놀랍게도 그 전쟁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웠던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 전쟁의 후방에서 손들고 기도했던 모세와 아론과 훌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 하면서 정말 목사님이 너무나 프레젠테이션 잘 해주셨는데, 첫 번째가 above all, above everything else,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금요 찬양 예배가 아니라 기도회로 바꾼, 원래 그게 기도회였어요. 우리가 보니까 이 말씀 듣고 찬양하는 건 잘하더라고. 근데 기도는 5분을 잘 넘기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교회가 어떻게, 제발 이렇게 완성된 교회를 보고 헷갈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게 무슨 찬양이 잘 돼가지고 교회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근본에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기도를 해야 이게 떠요. 이게 신앙이 뜹니다. 붕 떠요. 하나님 축복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해도 돼요. 뭘 해도 됩니다,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해도 되는 걸로 보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가 보다 이렇게 쫓아가. 그게 아니에요. 무릎 꿇는 그 기도를 통해서 진짜 마룻바닥, 가만 보면 제가 다 똑같아. 분당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의 간증 정말 제가 100%, 자기의 성공은 왜 성공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기 서 계셨던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여기 있게 된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기도를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진짜 기도하시는 어머니, 그 공으로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젊은이들 모이는 교회들 있잖아요. 일도 부럽지 않아요. 그건 그냥 누군가 기도로 그 모양이, 그 모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기도하지 않고 가면 그 다음 미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해야 우리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언젠가 그 인생을 띄우는 거란 말이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좋은 교회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예요. 오늘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도가 쌓여가면서 하나의 인생이 자기도 모르게 성공의 길에 세워지게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목 박혀 죽으셔야 되는 이 마지막 영적 전쟁을 앞두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자, all in이에요. 모두가 다. 여기에서 실패하게 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 영생을 없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순간, 그때 주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주신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이 중차대한 순간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12제자는 다 이 영적 전쟁을 벌여지는 이 기도의 순간에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바로 전날 밤 성만찬 시간에 예수님의 곁을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 전쟁에 기도 없는 사람은 그냥 마귀 사단의 공격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준비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준비가 없으면 그냥 인구의 절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다고요. 예수님을 30냥에 자기도 모르게 팔게 되고 후에 아겔 담아 피바시라고 부르는 것은 목매어 자살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시도 깨어서 함께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들은 모두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내 꾸벅꾸벅 졸거나 잠들었어요. 그 결과 영적 전쟁이 벌어지자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게 바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저들은 모두 가룟 유다처럼 저들도 모두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영적 전쟁을 대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도 기도 없이 깨지 않고 하루도 기도 없이 잠들지 않고, 이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새벽 기도를 맨날 하겠어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자식 키우는 거 자신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자식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자신이 없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단어가 정말 거짓 깽깽이 같은 이 사단의 유혹들이 하루에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루가 너무 길어요, 사실은. 근데 기도하면 하루를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자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 없이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시험 받는 것이 당연한 거. 하루도 기도 없이 깨지 않고 하루도 기도 없이 잠들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심판의 날을 가장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 지난 3월 5일이 그 수요일이 이제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부활절 전까지 이제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초대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에 특히 종료주일부터 시작하는 4월 13일 종료주일, 그리고 14일부터가 시작하는 그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그 일주일을, 고난주간 일주일간은 초대교회 처음부터 성경시대에서부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해오던 대로 올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그냥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내내 하셔도 좋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되신다면 특별히 고난주간에 릴레이 지성소 기도를 좀 권면해 드립니다. 지성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나와서 정하신 시간에 1시간을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시간은 새벽 기도 외 후 7시,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원래는 우리가 24시간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 시간도 줄여는데 만약에 그 기간에 철야하고 싶으신 분은 교회 문이 계속 열려 있으니까 철야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층 친교실에 내려가시면은 사인업 페이퍼가 벽에 붙어 있어요. 오늘은 예배 후에 아래층 게시판에 잠깐 들리셔서 한 사람당 1시간씩 하실 수 있는 시간에 사인업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남아 있으면 여러 번 사인업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저는 한 분이라도, 이게 빌리지 프로젝트가 이런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100가지를 하는 것보다도 그냥 100명이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게 단단한 세상을 만들고 정말 이 사람을 감동적인 인생을 만들어가는 길이거든요. 1시간은 좀 채워서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앞에다 우리가 만들어 두거든요. 항상 여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정말 신앙생활 10년, 20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1대1로 하나님과 독대해서 1시간도 기도한 사람들이 없을 수 있잖아요. 내 신앙 과거에 돌아볼 때, 10년, 20년을 돌아볼 때 정말 내가 1시간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뭐 새벽 기도 한다든지 뭐 수요 저녁 기도 한다든지 누구랑 항상 기도를 같이 했을지, 내가 1대1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도 주님의 성전에서 만약에 기도한 적이 전혀 없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교회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여기서 기도할 때 가장 큰 영감이 임해요.
사업가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사업 잘하시는 분들은 주중에도 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하고 가시더라고. 여기서 기도하고 가시는 사업가들은 제가 알아요. 진짜 엄청나더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더라고요. 단위가 다르게 복을 주세요. 공이 하나 더 붙어 있어. 2개씩 더 붙고.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면 진짜 다시 성경을 읽으세요.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거창하게, 정말 요즘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유튜브에 보면 설교 듣는 시간을 줄이시고 기도를 하세요.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직접 들으세요. 직접.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주님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과 1대1로 만나서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기도 내용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올 한 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자녀 양육은 영적 전쟁이라고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해요. 그걸 승리하는 방법이 깨어 기도하는 것,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지금까지 평생 목회하면서 참으로 별일도 아닌 일에 시험 받아서 교회 힘들게 하고, 교회를 떠나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찬양 좀 잘못해가지고 말씀 때문에 무슨 조직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희한하게 잘 되는 교회는 그냥 그런 것 아니고도 잘 되고, 희한하게 또 성공하면 그게 또 길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 이게 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거기서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뭘 해도 잘 돼요. 다.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복을 주기로 작정하면 그냥 복 받는 거예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 받을 자가 은혜 받는 거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거예요. 못 주면 안 받는 거고. 이게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에 대해서 되어진, 그걸 가르쳐 성경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은 그래서 왜 받냐면 딴 게 아니에요. 저는 수없이 많은 예수 신앙에서도 멀어지는 사람들 봤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어요. 그럴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문제될 일이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 삼다가 편집 풍파 일으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자기가 무슨 암세포예요? 교회에서 밖에 나가가지고 동산교회를 난 욕하는 사람도 봤어. 자기가 동산교회 교인인데 자기가 무슨 교회의 암세포냐고. 자기 몸을 공격하게. 방황하고 헤매는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 안 나가는 성도들,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딴 게 아니에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심플리 기도가 없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형식적이고 오래 하죠. 그러니까 무릎 꿇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 특히 지성소기도 성전에 나와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가 턱없이 부족해. 그러므로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험 준 사람도 문제이지만 시험 받은 사람 더 큰 문제. 왜냐하면 시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임하거든요. 마귀가 뭐 사정 봐서 골라가면서 공격하나요? 아니에요. 100% 공격해. 에브리바디 공격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라도 쓰러뜨리려고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내가 이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마귀 사단을 이길 힘이 없으면 당연히 인생은 무너지고 신앙생활은 파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 힘이 없으면 언제나 패하게 돼요. 사단 마귀의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방법이 오늘 주시잖아요.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아버지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이런 귀신, 마귀, 사단 이런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게 이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누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 시험이 안 돼. 다 이길 수 있어. 별일도 아니야. 근데 어떨 때는 아무 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빠, 괴로워, 힘들어.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보복해서 쓰러뜨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또 비슷한 일이고 별일 아닌데 어떨 때는 내가 왜 이기고 어떨 때는 내가 질까? 이게 영적인 싸움이 알고 보니까 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은 뱀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도 올 수 있고 남편을 통해서도 오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나를 공격하는, 진짜 거지 깽깽이 같은 공격이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거를 이기는 방법은 그걸 다 막을 수가 없어. 하라는 걸 못하게 하세요. 상대방의 입을 막을 수는 없어. 예전에는 제가 어떤 기도도 했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입을 좀 봉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입을 좀 막아, 그냥 자크를 채워달라고. 하도 이렇게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저 자꾸 시험을 주니까 저 사람의 입만 닫히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 기도가 옳은 방향이 아니에요. 그냥 강한 군사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시험에서 다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도망 다니면서 언제까지 살아요? 난 도망 다니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깨어 기도하라고.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리 준비해두면 근심할 것이 없어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위험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위기 순간에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지혜거든요. 미리 전쟁의 위험을 준비한 나라는 쉽게 정복당하지 않고요, 잘 준비된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마귀가 저를 섣부르게 공격하는 것은 마귀가 굉장히 위험에 처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그건 무모한 공격이 돼요. 마귀 나라는 초토화될 거예요. 잘못 건드려요. 준비가 그만큼 중요한데,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 근거를 둔 하마스가 이스라엘 영토를 침입하면서 이스라엘 기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기습 공격을 통해서 몇 명이 죽었어요? 제가 엊그저께 신문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최소 1,3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민간인 포함해서 1,300명 죽였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미사일 엄청 쐈잖아요. 로켓포. 근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로켓포 아이언돔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에 철저하게 준비된 이스라엘, 그것도 약간 방심한 사이에 그래서 1,300명 죽었어. 아이언돔으로 다 로켓포를 맞고 반격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지금까지 죽은 팔레스타인 사람만 5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가자 지구는 완전히 대부분 건물들이 다 그냥 초토화됐고 파괴됐고, 병원도 다 부서지고 막 아비규환이고, 그리고 150만 명의 이재민이 됐습니다. 전쟁에 대해 철저히 준비된 상태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무리한 공격은 엄청난 반격을 불러일으켜 이제 더 이상 팔레스타인 땅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자치구가 존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려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가자 지구 내의 주민들까지도 자기들이 투표해서 뽑은 정치 지도자들이잖아요. 하마스를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은 이건 선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완전한 하마스의 패배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잘 준비된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만드세요.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라는 뜻이에요. 어떤 마귀 사단의 공격도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 건드렸다가는 우리 마귀 나라가 그냥 다 끝장나버려. 건드리면 안 돼. 그렇게 힘을 기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귀의 공격에 따라서 도망다니지 마시고 유비무환이에요. 이미 준비된 사람은 전쟁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영적 전쟁에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잘 준비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도 걱정할 게 없어요. 이게 시작됐잖아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오늘 선포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자꾸 까부르는 이 악한 마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냥 어디론가 방황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다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 수가 없게 만드는 이 마귀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빌리지 프로젝트로 영적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이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며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에서 100점 백승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루도 기도 없이 깨지 말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정말 좋아요. 새벽 기도를 오세요. 가까운데 10분 이내에서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겠어요? 뭐가 그거보다 더 중요하겠어요? 제가 보니까 새벽 기도는 뭐냐면 하루의 제일 소중한 시간을,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이 했던 것처럼 정말 하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정한수를 떠놓고 제일 깨끗한 물을 떠놓고 그 천지 신명에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 정성을 들이면서 나갔잖아요. 내 가장 소중한 시간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그 하루가 편하실 겁니다. 하루도 기도 없이 잠들지 않고, 하루도 기도 없이 깨지 않고, 늘 깨어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게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라져요. 내 인생에서 사라집니다. 마귀가 이게 이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어둠 속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깨어 기도하면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에 늘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히 다가오는 고난주간 지성소 을례 기도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름 적으시고 1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혹은 부부간에 같이 나와서 하시든지, 그리고 이름이 적혀 있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뒤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같이 그렇게 그 시간대밖에 안 되는데 누가 이름 적어놔서 그럼 나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뒤에 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함께 기도를 하세요. 성전에 나오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무도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휘두르며 사시라, 그 뜻입니다. 아무쪼록 늘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모든 시험, 걱정, 근심을 이기시고, 또한 고난주간 지성소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많은 영혼을,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도 기도 없이 깨지 않고 하루도 기도 없이 잠들지 않고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